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장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밤 교회에 도착한 것이 한 11시 반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화요일부터 절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반찬 준비하고 또 씻고,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또 김장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또 섬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찬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준비해 가셔서 또 한국의 반찬으로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 한번 영상을 한번 영암중앙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사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작년에 오셔서 또 많이 힘을 얻었는데 올해도 더 맛있는 또 김치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또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또 정직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개인주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도 일본에 와서 쭉 이분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점점 정서적인 게 메말라갔는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영암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김치를 또 이렇게 해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또 정서적인 것이 우리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하며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암중앙교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영암중앙교회 우리 또 목사님, 또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 힘과 또 위로와 또 격려가 됩니다. 또 우리 영암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또 이 사랑에 힘입어 또 다시 힘을 얻고 더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교가 거창하거나 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겨 주시는 것이 정말 구체적인 선교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저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겨주고 또 한국어 나누는 게 선교라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시는 교회 사역이 정말 멋진 선교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윤 목사님 또 다른 윤 목사님 같이 해서 친하게 제 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세 분 오셔서 참 잠 못 자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같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강건하시고 또 내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우리 모든 영어 하나요 올려드릴까요? 선교사님들 15분을 섬기는데 7분만 수요 예배 때문에 7분만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귀한
금일봉을 주셨는데 이 금일봉은 그대로 그냥 선교사님 사모님께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이렇게 가셔서 15분의 선교사님, 그다음에 교회 성도님들, 그다음에 또 교회 성도님들 전도하실 대상자 110포기로 알고 갔더니 100포기로 알고 갔더니 110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되는 동안 이렇게 김치를 버무리면서 섬겨드렸는데, 그리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와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압축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풍성하게 풀기도 하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 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16장으로 압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최대한 압축해서 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팍팍팍팍 진행되는가라고 할 때 사복음서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봐야만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지난주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유다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언제 또 갈릴리로 오셨지? 그리고 제자들은 도대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금은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짧게 돼 있어서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전후 배경 설명이 없으면 뭐야 이거? 무조건 주님이 따르라니까 따라갔네?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뭐야 이게 말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복음서를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14절부터 20절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되어지기까지 전체적인 이 배경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좀 갖다가 오고 나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왜 마가는 이렇게 그냥 압축 기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의문점을 좀 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갈릴리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그 유대 요단강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것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이거를 원문에 보면 하늘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늘을 찢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곧 죄인의 몸으로 당신이 친히 우리를 구속하게 하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담이 딱 끊어지고, 그래서 하늘이 뚫려 생명의 빛이 임하는, 즉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의 성취대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사역, 그 다음에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반대가 있을 텐데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가 행하는 그 일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당신의 인간의 그 죄인의 몸으로 내려가신 그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아들의 행함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꺾여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즉 사단의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성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 사역을 딱 시작하는과 동시에 어디로 오냐면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압축 기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는 엄청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한 8개월의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8개월의 그 공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즉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요단인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요단 강가에 찾아오십니다. 자, 거기서부터 당신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마치 광야에서 시험 받고 바로 갈릴리로 오신 것처럼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유대에서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 8개월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적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올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엄밀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유대 광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다시 세례 요한의 그 세례터 그 현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35절을 시작하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건의십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쑥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세례의 현장 가운데서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는 걸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 그걸 뭘 의미할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두 제자에게 소개를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문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 어디 혹시 생각나신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어디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연장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만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뭐가 보이냐면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라고 해요. 순양,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어떡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를 번제물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대신하여서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어떠함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있는 그런 번제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대석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린 양 하면 어디에 떠오르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그 피를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양이 죽고 우리를 살렸네, 우리를 구원했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 이들은 금방 눈치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 모든 속죄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죽음 당한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했습니까? 그 제사를 요구하면서 번제단에서
꼭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죠. 특별히 여러분 6월절뿐만 아니라 7월 절기 가운데 7월 10일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죄에서 속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제일에는 이 한 가지 행식을 행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택하고, 그 다음에 또 제비를 뽑아 제단에 드릴 염소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그 한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끌려 보내는,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세레모니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해서 피를 흘리고, 한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속제일 날 벌어지게 됩니다. 염소, 어린 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제일을 통해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과정이 바로 이 대속제일날 벌어지는 아사셀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라든지 대속제일의 제의적인 행위로 드린 이 어린 양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바로 온전한 피 흘림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모든 모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의 개념이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도살종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이거는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로 향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죠. 왜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어린 양이 또 성경에 구약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나 모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받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대속 제물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유월절 피 흘림을 당한 어린 양이고, 영원한 대속을 위한 속죄 제물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달려갔던, 죽음으로 몰아갔던 아사셀 염소였고, 바로 이분은 심판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두 제자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어떡하죠?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세례요한의 세례터에 등장했던 이 두 제자, 앞으로 또 등장하겠지만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미 구약에 어린 양을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이 봐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쫓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첫 번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면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다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안드레가 너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 명이죠? 요한, 안드레, 시몬, 세 명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곧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마가복음에서 왜 갑자기 그물을 벌어들고 쫓아갔냐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쫓아간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그 현장에 있기 전에 이미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이튿날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해요. 자, 누굽니까?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갈릴리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자, 빌립은 동일하게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에요. 어부들이었어요. 이 빌립도 어떡하죠?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4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즉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총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메시아가 어디서 난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삶을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다나엘 예수께 딱 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인격, 그 속 안에 그 마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 가운데인 걸 내가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맞먹는 고백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처음 지금 예수님을 빌립을 통해서 소개받고 만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깨뚫고 보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빌립, 이 나다나엘은, 이 5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로 완전히 부르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5 제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떡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물이 번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5명의 제자에게 어떡합니까? 그의 영광,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자, 이렇게 사전적인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요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5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됨을 여기서 분명하게 자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곳에서 풍성하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 간 게 아니라 계속 유대에 머무르면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로 인제사 이동을 합니다. 자, 인제사 이동을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돼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믿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넉 달이 지나요.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하냐면 이 유대력에 의하면 6월절이 3, 4월이거든요. 3, 4월,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날 첫 낫을 됩니다. 그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70일, 49일, 그래서 77절 맥주절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는 것은 3, 4월이니까 그걸 거꾸로 뒤로 쭉 하면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12월쯤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전 6월절에 와서 성전을 뒤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 8개월 가까이를 유대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거기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문맥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14절 사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지 조금 이따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죠. 이걸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떡하죠? 때가 찼고,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요. 자,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죠.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는 어부라고 그랬어요. 자, 어부인데 오늘 17절을 봐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니까 그 그물을 버리고 가버려요. 뭐야 이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마가복음은 기록된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8개월 넘게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베드로나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나 빌립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콜리 가니까 부르시니까 곧 버려두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곧 버려두고 떠났다고 하죠. 근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부르냐 잘 보세요. 밤새지 그물질을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못 낚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이 빌립,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터에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생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고기도 한 마리도 낚지 않는 시몬에게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행하신 그 기적을 볼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물을 내려 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쩌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심을 만한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물이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가나온 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성전을 뒤엎은 사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와서 생업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업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어떻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동무들도 다 손짓해서 왔는데 2배에 채우니까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직접 자기가 경험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군요, 세례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믿고 어떡합니까? 나를 떠나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너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좀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죠? 해석이 되죠? 의문이 풀렸습니까? 말을 겁나게 빨리 했는데. 그죠? 자, 보세요. 마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렇구나. 자, 우린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실제 눈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부로 부르시는 이 과정은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과 함께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신,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혼자서, 장로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